제가 생각하기에 제 설교는 복음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2, 3년 전에 제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혹은 제가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너무 좁게 이해를 했고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에 비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눈 역시 너무 좁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 신앙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했지만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인격적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된 여러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제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복음이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교회 떠나지 마시기를.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말해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성도의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단지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까지 포함시키죠. 구원받은 것을 흔히 거듭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았다는 뜻인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새 생명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걸맞는 삶,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런 열망이 없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종종 한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막차를 타고서라도 천국은 가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거나 혹은 병상세례를 한다거나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 이후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기 어렵죠.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남은 절대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뭐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는 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헌신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와 헌신을 가지고 삶이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때로부터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수당이나 혹은 봉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5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자, 빼앗았고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원문에 사용되는 이제 히브리 단어 라흐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다 할 때 그냥 거두다라는 뜻이고, 취하다 이런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총독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빼앗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총독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총독들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총독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상납할 것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그 권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시 총독은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렸고 많은 방문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먹이는 것이 총독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상에는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1월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어떤 학자는 이 18절에 기록된 이 음식의 양이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에 한 번씩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이 총독의 자리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그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된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역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총독의 녹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비록 정당하고 합법적이기는 해도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꺼이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런 정서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15절에서 취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빼앗았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총독의 직을 수행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많은 이거를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술관원의 직은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총애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질을 보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당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모아놓은 사유재산을 합쳐서 이 총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전임 총독들과 비교해서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엄청난 사적 재산까지 다 쏟아가면서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 헌신했던 이런 느헤미야의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감동적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살 수는 없지요. 저만 하더라도 앞으로 전혀 살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2부 지금 예배 때 우리 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쩌려고 저런 설교를 하노?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다 얘들아, 아빠 살해받을 거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범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느헤미야처럼 포기하든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든지, 친절을 베풀든지, 존경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든지, 돈을 잘 쓰든지, 낮은 모습으로 섬기든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삶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어찌할 수 없으면 자기까지 이방 나라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 잡으면서 재산을 축적해갖고 돈을 불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것도 그 당시 관례로는 통용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면서 담보로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다 돌려주자, 그리고 받은 이자까지 다 돌려주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관리와 그리고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귀족들과 관리들은 훨씬 더 느헤미야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사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것을 포기하는지, 그것을 그들은 생생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문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설교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말은 잘할지 몰라도,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할지 몰라도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현격하게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화려한 말로는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감동을 주는 삶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총독들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 거둬들이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니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있었지만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뜻입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그 어려운 때에 땅 얻는 것 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보로 땅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돈 주면 땅을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다. 그랬더니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전임 총독들의 종자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전임 총독의 종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서 일을 하고 힘을 모아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다르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삶의 모범, 그의 감동적인 삶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은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 이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서울에 있는 한 식당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진짜 파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인데, 그 식당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이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그 지역은 결식 아동들에게 꿈나무 카드를 구청에서 이제 발급해 주고 있었나 봅니다. 한 끼에 5,000원에 해당하는 식수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알아도 보니까 이 한 끼 5,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란 좀 너무 부족한 듯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카드를 받는 가맹점의 수도 굉장히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카드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결식 아동들이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갈 때에 카드 보여주면, 그러면 그냥 무료로 그냥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그 식당 사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영부인께서 손으로 안 쓰시고 타이핑을 치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입니다.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님이 쓴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올 때 눈치 보면 혼난다. 뭐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눈치 보면 혼난다. 꿈나무 카드를 갖고 끼니를 챙기러 온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더 배부르기를 바라는 다정한 삼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나갈 때는 카드 한 번, 미소 한 번만 보여주렴. 매일매일 와도 괜찮아. 당당하게 웃고 즐기면 그게 행복이야. 님의 마음결이 전해지는 안내문을 시처럼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진짜 파스타라는 이 식당은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것이 그 식당에 붙어있는 안내문입니다. 저 식당에서 시작된 결식 아동을 돕는 이런 움직임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파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있는 삶은 이처럼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 움직임 자체 이름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 가음정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깊은 감동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땅을 밝음으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죠.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15절에서 전임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전임 총독들처럼 할 수는 없다. 전임 총독들이 한 일은 그냥 관례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마음으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느헤미야 5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진 사람.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진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졌으니 모든 은행 심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감동받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란 모름지기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 시대에도 부역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부역하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땀 흘리는지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느헤미야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소중하게 보게 해야 되지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부터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섬겨줄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2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세월이 아니라 수많은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먹여야 하는 총독으로서 보낸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전혀 총독의 수당이나 혹은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 소 한 마리하고 양 6마리면 12년이면 소가 4,380마리입니다. 와, 나세요? 양이 26,280마리. 감동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가 4,380마리. 양이 2,680마리. 주일이면 쉽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외하고서라도 소와 양만 해도 이 정도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전역이 계속되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감동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쉽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이번 주간에 장애인 말씀 캠프가 있고 우리 교회도 20몇 명이 참여합니다. 제가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를 맡고 계신 분이 저희 신학교 동기셔서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만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형님, 그래 캠프를 위한 재정은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다고, 가음정교에서 많이 참석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봅니다. 가끔 들여다보는데 전화를 끊고 마침 가보니까 형수님한테 꾸중 들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려워 죽겠는데 가음정교회 목사님 좀 되시는 분이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면 어렵다 해야지. 뭔 믿음으로 뭔 똥배짱으로 괜찮다고 했냐고. 예, 감동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어찌 큰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느헤미야의 자랑질점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자랑질로 보다니요, 어려워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도,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그 삶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절규하듯 부르짖었던 이런 내용을 세상의 자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동할 만한 삶,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죠.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돈을 써야 합니다. 나는 맛있는 것 못 사 먹어도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특별 감상금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드린 감상금 봉투에는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설교로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성벽 중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되었듯이 가음정교회의 성전 중수 부분에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건축 시 상당 부분 대출을 끼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중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 때 쓰려고 갖고 있던 금을 다 팔아 헌금으로 바칩니다. 교회 빚, 원금을 갚는 데 꼭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건축이 마무리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 때 쓰려고 했던 금을 다 팔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회계 집사님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실에 책 놓는 곳에 가면 이 편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너무 감동이 되는데 저는 갚을 길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참 감동적인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저를 대해주시거나 섬겨주시거나 혹은 사랑을 베푸시거나 혹은 주의 일에 쓰라고 헌금을 하시거나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이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한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적인 삶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감동적인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말은 좀 그만하고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교는 해야 되겠지요.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기도는 하셔야 되겠죠. 당회원으로서 계속 섬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도들을 더 감동시키고 이 지역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쉬워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감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복음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을 받은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내다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대할 때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좀 더 강조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